오늘은 8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입니다. 8월이기 때문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또 무더위가 불볕더위가 많은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학교의 방학은 15일로 줄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류를 했습니다만 금년 8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휴가지에서는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고 다가올 환절기 가을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휴가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고 휴가를 통해서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세계적인 흉년 팬데믹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함으로 백성들과 가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꿈쟁이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전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세계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전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19 이후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되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찾아갈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를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했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한 이사야 1장의 말씀은 남유다 패망 중에 믿음의 씨앗을 남긴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8장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고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을 세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워하였으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오만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다니엘 4장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듣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루터기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모든 나무를 다 베서 뿌리하고 그 밑둥만 남아있는 그거를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룩한 씨를 남겨놓아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틀과 기반을 마련해 두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도 그 기도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성전 재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 스가랴라고 하는 분은 남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제2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율법과 성전을 주셨지만 유다는 율법주의와 성전주의 오만에 빠졌습니다.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의 죄성과 유한성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유한성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긴 하지만 그 절망과 사망 중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또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황폐하고 불타고 땅을 빼앗겼으나 8절 딸 시온을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작은 성읍으로 남겨두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꼭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 원두막, 작은 성읍,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것입니다마는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있어야 성을 지키죠. 원두막이 있어야 밭을 지키죠. 작은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읍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남겨두셨다. 누구에게? 딸 시온에게.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을 남겨두셨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거를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박국도 오직 의인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 선포를 합니다. 주님도 정죄받아 쫓겨난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성전, 율법,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고 치유받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13장 19절에 그 겨자씨 하나가,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어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다. 작은 씨앗,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자라서 가지를 이루고 줄기가 뻗을 때에 그 가운데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그 가운데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 얼마나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은 전쟁, 역병, 절망 중에도 구원과 회복의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삼원초가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우리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 만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 또 들어야 됩니까? 절대로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이거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나도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 생활로 승리했다. 그거를 알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온오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은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과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겨자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가정, 정치경제, 문화, 학업 그리고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축복되고 복된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도 유대 백성이 믿음의 부재로 패역했고 믿음의 회복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율법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중풍병자와 그의 백부장,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나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을 보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성전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많이 받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패역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한 그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찾아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죽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걸까? 우리는 뭘 믿고 사는 걸까? 정말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그리고 백부장, 나병 환자에게서 무엇을 보신 걸까요? 무엇을 봤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당시 그 현재 그들에게서 무엇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들에게서 본 거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옴으로 내가 그를 치유하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의인론이죠. 의인론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더 해보면, 보고 난 이후에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보기 전에도 안 믿었는데요, 보고도 안 믿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는 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도 본 이후에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인생에도 변화가 없고 천국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을 울릴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강론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국제관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 예배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등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 머릿속을 매일같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이후에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노력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건 목사님 말이야.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장로님 생각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오래된 옛날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울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했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의문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로마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곳에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기도대로 사도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내가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를 통해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셨고, 9절 말씀에서는 구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말씀을 했고, 12절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 땅이 좋은 산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8월 달에 그리고 휴가 기간에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귀중한 순간에 좋은 산물을 내서 복음의 진리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성전을 나갑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현재에서도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